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선생님들이 자주 하셨던 표현인데요, 특별히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잘해야 주제 파악을 잘 할 수 있다고, 또한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우스운 얘기로 흘려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를 아는 것이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의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오르려 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주제,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한계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에덴부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인가요? 또한 인간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때, 또한 자신의 본수를 알아서 온전히 주 앞에 간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확실히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못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맞이할 여리고성을 알기 위하여서 정상금 두 명을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그 두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이한 요단강이 생각만큼 쉬운 강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15절 말씀에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요단강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심도 더 깊어졌고 물살도 훨씬 세진 모습의 요단강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4월에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상류에 위치한 헬몬산에 비가 많이 와서 유속도 빨라지고 물량도 증가해서 이전에 평상시에 요단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 3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낮고 유속이 좀 천천히 흐르는 때라면 모를까, 하필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아주 물량도 많아지고 유속도 빨라진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눈앞에 아주 빠른 물이 많은 요단강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했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아마 여호수아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교제를 했고 관계 안에서 마음속 깊이 한 가지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 상황은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 앞에 분명히 맡기는 영혼이 됐던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확실히 맡겨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본인은 거기에 내려놓는 모습에 좀 이렇게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강 상류로 좀 올라가 볼까? 그래서 좀 물이 좀 낮고 유속이 빠르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 볼까?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에요. 200만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길을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지라 여호수아는 아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요단강과 관련하여서 기이한 일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지 않아요.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그 기이할 일은 하나님께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입과 내 생각을 성결하게 하여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내가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주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요단강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현실에서의 우리 삶 아닌가요? 꼭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 없을 문제들이 우리 삶에 존재해요. 그 문제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그 기이한 일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기이한 일을 내가 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가르든 거기를 마르게 하시든 요단강에 구름다리를 놓든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본분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 기이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그릇을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결을 지키는 것,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은요, 평생 주 앞에 쓰였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할 때 깨끗한 영혼을 쓰고 싶어 하시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빛나고 귀한 것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그릇만 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그릇만 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릇만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금이든 은이든 상관없이 깨끗하면 좋아하시는데, 쓰임 받는 우리는 쓰이는 분의 의도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를 깨끗이 비워서 성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기이하게 쓰시는 그 일에 동참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금과 은그릇처럼 되어 있을 때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회심하고 돌아와서 자신을 깨끗이 비워놨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 또한 우리를 잘 비워내어서 깨끗한 영혼이 되어 주 앞에 쓰임받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모습,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자, 그 기이한 일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7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성결하자, 성결해야 한다, 성결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결을 선포하고 깨끗하게 될 것을 외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크게 만들 거야, 함께 한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일 거야 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답을 좀 얻길 소망해요. 여호수아가 성결을 선포하고 성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고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좀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내 영혼에게 기이한 일을 허락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성결한 영혼 되어 주 앞에 쓰일 만한 영혼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먼저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동참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함을 보일 것이다. 언제부터? 네가 성결함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허락된 시간 가운데 성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뜻 모든 것이 다 성결하여서 주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귀한 영혼, 기이한 일에 동참할 만한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필요하심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성결함과 우리의 깨끗함을 위하여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반성해 나가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소서. 내가 성결할 때,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성결할 때, 내 육체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성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